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최근에 읽은 얘기인데, 대한민국 남자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힘이 없다, 70대는 낙이 없다, 80대는 정신이 없다, 90대는 다 필요 없다. 공감이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관습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공감해야 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쫓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러기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척도는요, 세상과 얼마나 담을 쌓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슈네게르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격변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듯 우리는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총체적인 삶의 변화예요. 그저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근동 지방의 모든 신들, 아니 중근동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요, 사람들에게 희생과 제사를 요구합니다. 정성스럽게 신을 떠받들고 정성스럽게 신에게 최고의 정성과 희생을 드리기를 요구하는 게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피하거나 신에게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희생과 정성이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방 신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신에게 바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요구하세요. 이것이 야훼 종교의 새로움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신에게 드리고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신에게 바치더라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라고 하는, 어버브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추구하라, 생각하라,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죠. 부산에서도 서울로 올라가고 평양에서도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보다 고도가 높은 강원도에서도 서울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도가 낮은 바닷가에서도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북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개성 사람들만이 서울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직도 개성이 수도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고려인들의 기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서울이 중심이기에 서울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에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중심을 붙잡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바로 주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에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중용의 핵심 원리를 윤집궐중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윤집, 오로지 윤, 잡을 집. 그러니까 오로지 붙잡아라, 궐중, 그 중심을,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꽉 잡고 오로지 그 중심을 굳게 잡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의 뜻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 오롯이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추구해라,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추구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의 지향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가끔 틈날 때마다 심심하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거기에 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묻힌 보물을 찾아 일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에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연결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 가슴에 어떤 뜻을 품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이 절실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마치 암탉이 알을 가슴에 품듯이 그렇게 간절히 품고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길이 보이고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우리 살면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40장 2절의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처럼 그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간절하면 그 바람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 품속에 품고 있으면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라고 그래도 속에 품은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살아도요, 결국은 자기 속에 품은 뜻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삶에 대한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내 삶이 죽을 때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히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신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 죽었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가 주님 나타나실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생명을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겨요.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의 정향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본문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크로사테, 죽이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죽이라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강조하는 어법이죠.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 죽인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요구예요. 여러분 엄벙덤벙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에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자기 중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본문에 이런 것들을 탐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탐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해요. 문제는 그런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면 다른 사람도 그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 덕좀 보자고 남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내가 나 중심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자들, 누군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 사람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함이란 뭐예요? 확고한 의지적 분노예요. 내 안에 정말 분노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 노여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폭발하죠? 지난 주간에 몇 번이나 폭발하셨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고질병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 품는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의 분노가요 그저 한두 번 터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저 자리를 잡고 고질병이 되었어요.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고 갈라진 것들, 나눠진 것들을 이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냉소하는 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냉소하는 말을 삼갈 때 우리 내면에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욕하고 조롱하는 게 취미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저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주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 미워요. 우리 욕 나오게 만들잖아요. 우리 삶에 욕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을 때 남을 욕합니다. 내 허물, 내 부족한 모습, 내 실체를 보는 것이 두려울 때 우리는 나에게 향했던 시선을 타인에게로 향하고 남 얘기를 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끄러운 말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삼갈 줄 알아도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말을 삼가면서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사람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옛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애를 써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했습니까? 무던히 애를 써보지만 우리는 이내 옛습관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1월 1일 날 다짐했던 것들 오늘 1월 25일인데 벌써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새해 들어서 읽기 시작했던 성경책 벌써 끝났잖아요. 기도 시작했던 거 벌써 끝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요 의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그렇게 비겁했던 그들이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열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것들을 끝내 저지르고 만 사람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거 얼마나 많이 뒤집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직도 살기등등하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설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골방문을 열고 나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너희들이 죽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자기를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통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런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지간히 다녔으니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단히 개혁해가는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됐지 않은 자기 만족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엎드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고 또 벗으면서 참 지식을 얻을 때까지 위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참 지식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지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사람이 누굽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 있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으로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지식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길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은행에 가신 분들은 은행이 문 닫은 걸 아셨죠? 무슨 날이었어요? 킹데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과 그의 삶을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1964년 노벨상 평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인간이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인생이라는 강에 떠다니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는 인류가 인종주의와 전쟁이라는 암흑 속에서 비극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평화와 형제의 새벽을 결단코 맞이할 수 없다는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이 핵무기로 인한 파괴라는 지옥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는 냉소적인 생각도 찬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장하지 않은 진리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현실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의의 승리보다 선의 일시적인 패배가 더 강하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박격포가 터지고 총탄이 날아다니지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로 번복된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채 뒹굴고 있는 정의는 언젠가는 더러운 치욕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정신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며, 영혼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나는 담대하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발기발기 찢어놓은 것들을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이 다시 세울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전쟁과 유혈을 이기고 승리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며, 비폭력이라는 선의가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유의 도시를 향하여 줄다름치다 지친 우리의 발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요, 철저한 낙관주의예요. 그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자포자기적인 낙관주의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세계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철저한 낙관주의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새로운 삶은 믿음을 통해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 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살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성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선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패배한 것 같은 그 선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하고 그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복된 곳으로 바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